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로 1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앞두고 오늘 성도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이라는 말은 공적인 업무나 공공의 일에 종사하는 기간을 한마디로 공생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우리 가슴에, 우리 삶 속에 품어내야 그것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일찍 아이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속이 더부룩하다가 하고 또 양치질하다가 헛구역질을 하게 되고 예전보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고 쉽게 맥이 풀리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지만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상 임신이었던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자 아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품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당신의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런 비전을 갖게 되려면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내 몸의 약한 부분들, 그리고 정돈되지 못한 내 몸의 정결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야 아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철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말귀가 잘 이렇게 통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미숙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던 것이죠.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나타나 보여주어도, 그리고 만져보게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면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 곧 승천하시기 직전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충격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마음이 맞고 의기가 퇴합돼서 지금 갈릴리에 와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걷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철없는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친히 해변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제자도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곁에, 내 생활 속에 깊숙이 찾아오신 주님을 왜 우리는 못 알아볼까요? 주님이 그렇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다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이 크면 절대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슬픔이 크면 주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고 서두르다 보면 지갑이 어디다 뒀는지 허둥대다가 못 찾는 경우도 있죠. 휴대폰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기어이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그 벨소리를 듣고 찾게 되는 경우가 문득문득 있죠. 급히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키를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다급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서두르고 그리고 고통이 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고통이 크면 나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앞뒤 전후 좌우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이실 리가 없는 것이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해도, 나는 보지 못해도, 나는 듣지 못해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곳에, 거기에,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없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그물을 6절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0절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 소리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우통을 벗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물과 씨름하고 계셨는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얼른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는데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겠죠. 대략.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 떡도 있고 생선도 놓여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아침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들의 수고에 물고기도 같이 숯불 위에 얹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상한 심령과 그 심령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은 끝까지 지켜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 헛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에 보면 그 가사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곁에 따라갔지만, 주님 곁에 멀찍이 바라봤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는 모습을 자신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조반을 먹은 후에 침묵이 흐르고 정적이 흐른 후에 주님이 선뜻 베드로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어쨌든 3번 거듭 물으셨어요. 주님은 그 물음을 통하여, 그 대답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나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침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더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나보다 더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살아가야 될 이유에 있는 것이죠.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던지신 우리의 삶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파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에요. 어느 인생 어느 누구도 그 기간을 스스로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만큼, 괴로운 만큼,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있죠. 주님이 도마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먼저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창자과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했습니다. 도마는 비로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자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만져보기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한 제자들,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잘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세파가 한번 불면 쉽게 상처 입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다시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도의 공생애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게 심겨지고 잉태되면, 품게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던 그 4명이 제자들이 우리가 추정컨대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치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산이 어느 산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같이 산에 올라서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 배웠어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가운데 11명 가운데 4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비전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그리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고 엎드려 경배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 중에 의심하고 의심 가운데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하여서 위대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는 과정, 그 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주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끌어 마침내 100세에 언약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서 약 16년이 지난 후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시험하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바꾸어 세우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놓고 그들을 당신의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로 변화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저들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활이 사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따라가는 공생의 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8장 마태복음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늘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가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몰랐지만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부탁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시대의 현실의 무대에 네가 곧 설 때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 삼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세례, 성령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에 이끌려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러한 꿈과 비전을 잉태하시고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공적인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고기잡이 떠났던 제자들처럼 의심 많고 마음이 상처 입었던 절망의 상황이지만 철없는 저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이루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케 하시니 오늘도 이 땅에 주어진 성도의 공생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약속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